10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 또 함께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의 결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기도하는 무릎이 결코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많이 오셔서 신년 할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서 주차 관리를 또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예배를 반주로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섬겨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그렇게 웃음으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또 다과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나도 여호와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함께 보았는데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도 없고 그로 인하여 분인나가 자기를 늘 격동시켜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슬픈 마음을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움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다 만져주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ur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감정이나 말을 다 쏟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의 경우에서 보게 되었으면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놓았던 그 상한 감정과 그 해소되지 않은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었다, 이런 말이지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 다 토해놓는 기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성도들은 시시로, 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놓게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꽁꽁 숨겨놓았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는 역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놓을 때 그제서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나도 알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이렇게 마음을 토해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자마자 한나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8절 중간부터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아기가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로도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내 손에 다 만져져야지만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셨다, 다 들어주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근심빛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고통이 자녀가 없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생겼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무엇보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줄,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더라 이 표현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한 군데가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내 인생에도 다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오랫동안 닫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재호 목사를 생각하신지라.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닫힌 것을 열어주셨더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고 닫힌 것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토해놓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나엘의 닫힌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닫혀있는 것들도 열어주실 줄 믿고 소원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에서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소위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그러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번쯤은 소위 서원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서 혹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제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지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늘 격동합니다. 분인나가 아니더라도 엘가나의 본처로서 그 가무의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감도 그녀에게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힘든 마음에 서운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해 주셨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서원 기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시면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힘을 다해서 내 소원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갚아드리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근해지겠습니까?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20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이 간증이 사무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름 가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얻은 것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은 것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기도에서 얻은 거에는 간증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사모하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원하는 거 그냥 주시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 주셨을 때에 쉽게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집사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냥 거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어 올라갈 때에 온 가족이 올라가는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약 3년 정도를 한나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양육한 것이지요. 그 어디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이 말을 할 때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서운하며 기도했다는 말 안 나옵니다. 한나가 서운하며 기도했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엘가나에게 사무엘은요,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들입니다. 지금 그 장자를 바치겠다고 자기 아내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아들. 그런데도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참 놀라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한나만 주목해서 봤는데 이번에 엘가나의 모습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또다시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분인나가 아들 낳지요. 그러면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면 얼마든지 한나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지요. 1장 8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슬픔이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남편이 깊은 위로를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대로 다 행합니다. 정말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어준 것이지요. 사무엘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아내의 말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신실했고 아내에게도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던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남편들에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편들이 아내가 늘 챙겨줘야 되는 또 다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만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한나가 이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죠.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신앙은 그의 기도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습니다. 간절한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같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나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응답받은 다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말고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말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평안해 보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여기에서 신앙의 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성공하고 성취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지. 목회도 교회가 성장했을 때 그때 진짜 영성이 목회자에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한나가 수소 3마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부유한 사람은 소로 그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렸는데 수소 3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그녀의 집이 부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신은 그렇게 괴롭게 하던 모든 원인이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을 한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수소 3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 3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수소 3마리와 함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도 같은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는 아주 과한 예물과 함께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태복을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설마 이랬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녀를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을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을 한나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셔서 그 가정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무엘상하 말씀 전체의 주제로 본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려왔을 때 한나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훨씬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거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도 경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분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데려왔을 때 4살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3살까지 그 인격과 그의 삶의 기초가 생길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된 거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일선을 물러갈 때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3살까지 한나가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양육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은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였구나.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한나가 성전에 들여졌을 때 그를 맡았던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어두워 있었고 영혼도 비대해졌던 거 보게 되어지고 그의 2아들 같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말하기 끔찍한 죄를 범했던 그 성전 안에서도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 이 사무엘은요 그 가운데 정말 옳았습니다. 그게 뭘까? 한나가 그 인격의 기초에 그 신앙의 기초에 맨 먼저 넣어준 것이 남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경건한 자녀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만 놓고 보더라도 그에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리더십이 그 두 아들에게로 넘겨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아, 자녀만큼 부모를 겸손하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을까? 정말 이 생각이 듭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심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들었던 최고의 위대한 설교는 엘가나와 한나의 삶이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설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묵상했던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7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것은 2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표현과 28절에 나오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도 여호와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여호와께,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호와께, 이 반응까지 따라와야 그게 진짜 기독교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9명의 문둥병자는 그 길로 곧장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줄다름 쳤습니다. 딱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지요. 병이 낫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 쳤던 9 문둥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안 나은 게 아닙니다. 복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9 문둥병처럼 그동안 내가 못 누렸던 거, 그것들을 위하여 세상으로 곧장 줄다름 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그 돈 가지고 그 명예 가지고 그 지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단지 내 자녀 잘 키우고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9명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다 끝내버렸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한나처럼 나도 여호와께,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또 나아가 나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지요. 이제 막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모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도 여호와께. 이것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하고 딱 끝내버리면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때 너 또 이거 받으면 세상으로 줄다름 칠 거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주고받으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꼭 뭔가를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감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 정말 믿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서로 통함이 올 한 해 계속 거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곧바로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세상에 나아가 마음껏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것을 정말 믿으면 나도 하나님께 하면서 내 남은 인생들을 계속해서 헌신을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줄 알고 내 지혜로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 아이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